자,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화면 안 보고 혹시 지난주 내용 기억할 수 있어요? 화면 안 보고. 화면 보면 떠오를 거 아니야. 화면 안 보고. 사울이 등장했죠. 어떤 일이 있어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됐죠. 왕으로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나보다 더 좀 허접하지 않았어? 그죠? 나보다 잘생겼지만, 나보다 키도 크지만, 나보다 부자지만, 그거밖에 없잖아. 그죠? 별거 없는 사람이었죠. 막 불렀더니 정훈아 이러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죠. 되게 좀 별로였죠. 그리고 암나귀도 막 잘 찾았어요? 하나도 못 찾았죠. 못 찾고 나서 그 찾기 위한 방도를 누가 마련했어요? 종이 마련했죠. 사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거 잘생긴 거밖에 없네. 그죠? 살아있네. 잘생긴 거밖에 없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가 왕으로 추대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자, 사울도 별거 없지만 전사님도 별거 없죠, 여러분. 그죠? 수고를 굉장히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별거 없어요. 근데 제가 별거 없으면 여러분 무시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죠. 왜? 하나님이 여기 어쨌든 세우셨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서기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돼요. 단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떠함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하고 순종해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깜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결국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죠. 순종해야죠.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별로인 사람들 있잖아.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놓으셨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따르고 순종하고 같이 관계하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림을 볼게요. 자, 또 전쟁이에요. 이제부터 사무엘부터 11개까지 계속 전쟁만 나와서 전사님 PPT 만들 때마다 아주 그냥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 걸릴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들이 걸리는 병이거든요. 제가 걸릴 것 같아. 그 노고를 여러분 알아주시고 졸지 말고 잘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 대답을 안 하네. 알겠죠? 자, 아무튼 암몬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어디를 쳐들어왔어요? 네, 길르앗 야베스 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여기가 가나안 땅,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예요. 원래는 여기만 차지하려고 했지만 어떨 결에 여기도 차지해서 여기에는 무슨 지파가 살고 있는지 혹시 알아요?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첫째 그쵸, 르우벤 지파. 훌륭합니다. 가 살고 있었어요. 어쨌든 요 암몬이 로 쳐들어왔습니다. 자,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별로 정상적이지 않죠?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령을 보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가서 암몬이 쳐들어왔다고 전령을 보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이쪽 지역 사람들은 전쟁이 난지도 모르고 농사 짓고 있고 그냥 뭐 할 일 하면서 살고 있는, 감자 구워 먹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전령이 왔어요. 이보시오. 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큰일 났어.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이 쳐들어왔어.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깜짝 도망갈 것 같아요? 되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차라리. 솔직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도와준다고? 오, 훌륭한. 정말 그럴까? 나중에 전사님 몰래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소식 들으면? 성현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제가 장담하고 성현이 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연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가 도와달라고, 지금 쳐들어왔다고,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할 것 같아?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 사람들 깜짝 놀래요. 자, 어쨌든 강 건너편에 있지만 같은 나라예요, 아니에요? 같은 나라죠. 같은 나라 강 건너편에 무서운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그 힘을 모아 싸워야 돼. 이거는 어떤 나라? 건강한 나라. 그죠? 우리나라 조선 누구 왕 때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고종 때 쳐들어왔어. 그거 말고 선조 때 쳐들어왔죠. 선조 때 우리 런조라고 하던데, 도망갔다고 런조라고도 하던데, 네, 선조 때 쳐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건강한 상태였어요? 막장이었어요? 약간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었어요. 물론 훌륭한 뭐 권율 장군이라던가 이순신도 있었고 뭐 김시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약간 좀 좋지 않은,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가지고 잘 모르죠. 다 배웠는데 여러분 모르는 거야.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서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 자, 그러면 외적이 쳐들어왔다. 건강하지 않은 나라는 어떻게 할까? 그렇지, 튀어야죠. 네, 선조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선조가 튀었어요. 자,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 이순신은 싸움을 잘했을까요? 이순신이 무과에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8등이었어요? 확실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자, 이순신은 합격했어요. 근데 이순신이 수재는 아니었어요. 되게 낮은 점수로 간신히 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1등은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 이순신 우리가 다 알잖아. 우리 다 알잖아. 이순신 뭐하는지 다 알죠? 이순신은 거의 이제 하급이었어, 하급. 근데 하급이 그 정도로 활약을 펼쳤으면 나머지 1등부터 8등이라고요? 그럼 7등까지 확실해요? 방송에 나갑니다. 현진이가 8등이래요. 녹음됐어요. 알았죠? 자, 1등부터 7등까지는 그럼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쵸, 정답이에요. 1등은, 당시에 이제 무과 합격한 1등은 뭘 제일 잘해? 싸움을 제일 잘하겠지. 그럼 누굴 지켜야 돼? 왕을 지켜야겠지. 그래서 누구 옆에 있었을까? 선조 옆에. 근데 선조가 도망가는 속도가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그죠? 오랑캐 청나라가 쳐들어왔죠. 걔네가 엄청난 속도로 쳐들어왔거든요. 왜? 성을 다 우회했어. 원래 성을 따먹어야 돼. 왜냐면 성을 따먹어야 식량을 충전할 수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그냥 주머니에다가 말린 고기를 넣어가지고 온 거야. 말린 고기는 유통기한 길어 짧아? 길잖아. 그러니까 한 입 먹고 그냥 막 달리는 거야. 성 다 무시하고 그 순식간에 한양까지 온 거야. 초스피드로 왔지. 근데 선조가 그거보다 더 빠르게 도망갔어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도망갔어. 그럼 가면 그때 뭐가 있어? 우리나라 산길에 호랑이가 있겠지. 또 누가 있어? 산적이 있겠지. 산적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왜? 선조 때 나라가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선조가 무사히 그 엄청난 속도로 거기까지 도망을 갔네? 누구 덕일까? 그 1등이겠지. 그 1등이 싸움을 겁나 잘했겠지.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선조가 그 엄청난 스피드로 도망갈 수 있었던 공은 그 사람에게 있겠지. 어쨌든 그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미안해 이야기가 샜어요. 자, 중요한 건 건강하지 않은 나라는 도망간다 예요. 얘는 뭐 했을까요? 울어요. 울어요. 건강하지 않은 이들은 울어요. 왜? 답이 보이지 않거든. 쳐들어왔어? 어떻게?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령들도 당황했겠지. 뭔가 대책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보통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해요, 여러분? 히어로가 등장을 하죠. 그죠? 영웅이 등장을 하죠. 타노스가 등장을 하면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을 하는 것처럼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영웅이 좀 허접하게 등장을 해요. 볼게요. 어떻게 등장하는지. 자, 뭐 하고 있냐면 그 영웅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누구 데리고 오고 있어요? 소 데리고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발견한 사람. 서울이에요. 뭐가 이상해요, 그러면? 지금 정답.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얘 뭐 됐어요? 왕 됐잖아. 근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이러고 있어? 취임식을 비슷해요. 자, 이 당시는 왕정 국가가 아니었죠. 처음으로 왕정 국가로 거듭나는 시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다 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냥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농사 짓고 문무 하면서 막 이리 와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사울은.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왕은 됐지만 뭐 왕관도 없고 공식적인 뭐도 없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사울이 왜 저렇게 울고 있습니까 했더니 답을 말해줘요. 한번이 쳐들어왔어. 이제 우리는 망했어. 막 울고 있는 거야. 자, 예측해보세요. 평소에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같이 울었겠지. 그렇죠? 평소에 사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같이 울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그 그림이 나올 거예요. 네. 또 뭐가 데려오죠? 기억나죠, 이거? 예, 성령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하셨어요. 사울이 갑자기 헐크가 됩니다. 예, 피부가 초록색이 되고, 그럴 리가 없겠죠? 사울이 분노를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너 앞으로 나와 해도, 안 나갈래요 하던 약간 찐따 같은 아이였잖아. 근데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분노하는, 이건 누구의 분노일까요? 하나님의 분노겠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으로 변모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해라.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소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소 어떻게 되는지 봤어요 지금? 네, 다시 보세요. 성령 임할 때 소 어떻게 됐어요? 잘라버렸죠. 사울이 소를 다 잘라버린 거야. 대단한 검술을 소유하고 있었나 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만약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 사람들 뭐가 제일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소를 저렇게 만들어 버린데 그럼 뭐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겠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자, 소식을 전합니다. 이거 옛날에 봤던 그림인데 기억 안 나요? 그냥 토막 냈을 때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자, 어쨌든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전령들을 쫙 보냅니다. 모였을까, 안 모였을까? 구름같이 모입니다. 30만이 넘게 모여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30만 원 넘게 모인 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당장 가서 내일 해가 뜨거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전에 걱정하지 말라고 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 우리 지금 이만큼이나 모였고 이제 우리가 가서 무찔러 줄게. 사울이 딱 말합니다. 완전 멋있죠 지금 사울.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암몬과 이스라엘이 이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볼게요. 자, 공격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세대로 나눠서 전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고증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사울이 쳐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겼습니다. 암몬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너무 행복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이러고 있는 와중에 당신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던 자들을 죽입시다. 꼭 흥분하면 선을 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 먹어 너네 갑자기? 왜 예배 시간에 뭘 먹고 그래? 달팽이 먹는 거 아니지? 뭐 먹었어? 자, 흥분하면 끊겼잖아. 자, 카톡 뭐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흥분을 잘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잘하는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얘는 늘 오버하는 애야.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오버를 많이 해요. 약간 내 생각엔 F였을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이 예를 들면, 자, 내가 너의 발을 씻기겠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발을 싹 내밀어요.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 안 됩니다.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 됩니다. 온 난리를 치면서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군중들을 잡혀갈 때 다른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칼 꺼내가지고 귀 잘라버렸잖아요. 그 잡으러 온 사람들. 그 정도로 흥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흥분한다고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은 감정까지 억누르라고 하진 않아. 감정은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근데 그게 태도로 옮겨지면 안 돼. 근데 꼭 선을 넘어요. 봐봐요. 지금 너무 신났지? 막 업이 된 거야. 막 우와, 막 새벽 2시의 감성. 약간 막 업돼가지고 이겼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신 왕 됐을 때 반대했던 애들 기억나 얘들아? 반대했던 애들? 두 사람 떠들지 말아요 이제. 반대했던 애들 기억나요? 걔네들 죽여버립시다 하는 거예요. 죽일까 말까? 애매하긴 해, 그죠? 죽일까 말까?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죽여야 돼요? 사울이 이때 멋있는 말을 해. 아니야,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니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라고 딱 멋있는 말을 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되게 멋있어졌죠, 여러분. 지금 왜 그럴까요? 지금 사울이 온갖 찐따였는데 맞아요. 지금 사울이 멋있어진 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멋있어요, 멋없어요? 되게 멋없죠? 그죠? 못생겼죠?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라고. 공부도 못하죠? 그죠? 돈도 못 벌죠? 그죠? 여러분 뭐 해요 그러면? 밥이나 축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런 우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거. 사울 따위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울이 저렇게 멋있는 말을 딱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딱 등장을 해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자. 지금까지는 왕정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어떤 나라였어요? 어중이 떠중이 나라였죠. 누가 다스렸어요? 기억하는 사람? 사사가 다스렸어요. 그죠? 사사가 다스리고 지금까지는 최근까지는 사무엘이 다스렸어요. 이제는 정말로 왕정 국가로서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틀을 갖추자 하고 다 같이 길갈로 이동을 합니다. 뭐 이거 또 나와? 네. 자, 이제 잠깐만요. 자,
이 길갈이에요. 모두 잘 들으시고 이제 사울을 여호와 앞에서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겠어. 딱 이제 선포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사울이 정말로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유언 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너네 똑바로 해라. 진짜 너네가 요구해서 왕을 주기는 하지만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알죠? 진짜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똑바로 해. 하나님 버리면 너네는 망할 거야. 라고 사무엘이 엄청 길게 얘기하는 거 제가 지금 짧게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로 줄였어요. 자, 사무엘이 마지막 유언 같은 걸 얘기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합니다. 좀 멋있어졌죠? 네, 사울이 왕이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뻐하고 있어요. 왜 기뻐? 왕을 드디어 얻었거든. 본인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왕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죠? 자, 여러분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하은이는 어디 지금 제일 큰 소망이 뭐야? 제일 큰 소망. 고등학교 잘 가는 거. 건이는 기타 이펙터 비싼 거. 자, 우리 각자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면 어떨까? 너무 행복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사울이 왕이 돼서 정말 이제 나도 꿈에 그리던 왕이 생겼네. 너무 기뻐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우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즐겁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성공가도를 달릴 수도 있어요.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어요. 제 지인은요, 빈털터리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코인으로 얼마 벌었는지 알아요? 상상 초월의 돈을 벌었어요. 얼마 벌었을까? 200억을 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200억 벌었어요. 평범한 주부였는데. 네. 200억 상상이나 가니? 200억? 상상도 안 가, 놀라지도 않지. 자, 어쨌든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거.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 소망과 내 꿈이 정말 이루어질지 몰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삶의 현재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기쁨, 그것들로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걸 기준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걸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기뻐하실까? 나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잘 가고 대학교 잘 가서 너무 잘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고민해 봐야지. 나는 기쁜데 하나님도 기쁘신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기뻐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울고 계셨을걸? 흑흑흑. 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누구예요? 왕이시잖아. 왕좌를 빼앗기신 순간인 거예요. 물론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한테 순종해야 돼. 그건 맞아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아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마냥 기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마냥 즐거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마냥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내 삶의 모양이라고 해서 그게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린 모양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늘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지금 나한테 어떤 그림을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늘 질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